오늘의 말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호심하게 사사의 사명을 시작한 기드온에게 적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기드온을 통해 일을 시작하셨지만 기드온은 그 역할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다시 확인을 받고자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심하고 답답한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이 몰려왔습니다. 33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루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들을 물리치 하는 사명이 갑작스럽고 난감했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만드시는 긴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뜻과 길이 너무 급작스럽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통해 결국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사명을 받았고 바알과 싸우는 자 여룻바알이라 불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 열심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나 감정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5절,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군사들이 기드온의 부름을 듣고 출전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을 영접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때 기드온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부름에 응답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으며 이전에 구원받았던 기억을 공동체가 공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올라와 기드온을 영접했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만난 사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우상을 파괴한 일도 그가 확신을 갖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는 지도자 자리에 올랐고 사사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소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또 여쭈었습니다. 36절, 37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은 하나님께 매일 내리는 이슬이 땅에는 내리지 않고 오직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기를 구했습니다. 그가 사실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표시가 아니라 불신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었으며 백성을 소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임을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신이 군대를 지휘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진정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의 태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기드온을 꾸짖거나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가 믿음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불안함과 연약함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두 번째로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타작마당의 주변 땅만 이스라엘 적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가 얼마나 불안해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법도 한데 기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통해 세상의 강함을 이기게 하셔서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분명 기도는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들어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도우셔서 결국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기도는 그 싸움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강함을 믿으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자신들이 대적의 상대가 되지 못하지만 그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승리를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죄와 싸워 승리를 거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말씀하시고 여러 징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기도원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과 주님께 대한 더욱 굳세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